지금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전수는 몇 번째 순위에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이유, 신앙의 전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노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아하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일기야와 여디아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1절부터 7절은 1차 포로기한 때 함께 온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암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8절과 9절은 1차 포로기한 때 함께 온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성벽 재건 사건은 3차 포로기한 때 업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3차 포로기한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1차 포로기한 때 유다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1차, 2차, 3차 포로기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본다면 느헤미야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1차 기한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1절 이후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8절과 9절은 1차 포로기한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 성벽 등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성전, 성벽 등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할 일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했는지 보십시오. 찬양을 인도한 마따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한 시기를 잘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자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나름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가 되었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쓴 돈을 보면 엄청난 재산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기대할 곳조차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이스라엘 귀환 사건은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 있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유다 백성들과 같이 성전과 성벽조차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죄 많은 세상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 즉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느니라. 10절과 11절은 1차 포로기한 후에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브라옅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필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12절부터 21절은 요야김 때의 제사장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야김은 1차 기한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입니다. 즉 호로기한 2세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세대 제사장들의 명단에 이어 2세대 제사장들의 명단과 예수아부터 이어진 대제사장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대를 이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집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물려줄 것이고,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식을 물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대를 이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함께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를 이어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싸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식들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전수는 몇 번째 순위에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녀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하는 100마디 말보다 보이는 하나의 행동이 더 영향력을 준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자녀들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행동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자녀들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전수를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깊이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